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벳하단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멕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멕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단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도 자존심이 있으시다. 하나님께도 자존심이 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아람 왕 벳하단이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크게 대패하고 난 다음에 실망했던 그 마음들을 신하들이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전쟁,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전쟁을 할 준비를 하라라고 신하들이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지 평지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어디서 전쟁이 된다고요?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약하시다 라고 충고를 하면서 다음에 전쟁할 때는 반드시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전쟁하도록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1차 전쟁에 따라왔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3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총독들, 일종의 전쟁의 장군들을 세우라는 것이죠. 총독들을 세워서 전쟁을 주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리고 1차 전쟁에 패하여서 잃어버린 군대들을 다시 한번 보충하여서 군대를 보충하고 예전과 같이 기마병을 만들고 말을 타는 기마병을 만들고 병거를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시면 내년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벤하단의 신하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벤하단이 전쟁을 준비하죠. 이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벤하단과 그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산지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는 강하지만 평지에서는 약하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도 한계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2차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벡이라는 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남단이죠. 갈릴리 호수의 남단, 동남쪽의 평지입니다. 넓은 평지인데 거기에 아벡이라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아벡이라는 성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지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모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무리 정도의 작은 염소떼. 얼마나 작으면 염소떼 보이죠? 염소떼가 있는데 두 무리 정도 아주 옹기종기 모여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사람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온 땅에 가득하였더라.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죠. 이 아람 사람과 아람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진다. 평지에서는 진다.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는 도와줄지라도 평지에서는 진다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들의 생각을 꺾어버리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7일 동안 각 캠프에서 있었죠. 그리고 7일 동안 전쟁을 준비하죠. 그리고 7째 되는 날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람의 10만 명을, 무려 10만 명을 죽였어요. 2마리의 염소떼가 휘저어가면서 수많은 아람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2만 7천 명이었죠. 2만 7천 명이 아벡의 성으로 갔습니다. 근데 뭐가 무너져요? 성벽이 무너져 버려요.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남은 2만 7천 명까지 죽어버려요. 2무리의 염소떼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 온 땅에 가득했던 아람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키는데 그게 어찌 인간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벤하단과 아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평지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아람 사람이 착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결국은요, 벤하단은요, 모든 군대를 잃어버리고 어느 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있으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시대가 어두울수록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었어요. 근데 아합 왕 시대요, 하나님께서 더 크신 역사를 이루세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엘리야처럼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줘요. 뭘 보여준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심지어 왕조차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말하는 것처럼 아합 왕일지라도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하면 승리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언제 더 강하게 나타날까요? 시대가 어두울수록이요.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지 않을수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수록, 오히려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지어 벤하단은요, 그의 신하들은요, 하나님은 신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이라는 거. 근데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산에는 잘하지만 평지에서는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믿음의 성도들도 그럴 때가 많죠. 이때는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나를 못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삶에서는 나를 도와주실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벳하단과 아람 족속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이것은 못 도와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행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한계가 있다. 너희 하나님은 이것은 못하실 것이다. 이렇게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나도 볼 때도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염소떼와 같이 작은 콩알 같은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희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언론과 또 미디어와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거는 못할 것이다 라고 무시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더 많은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